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또 가족과 여러분 자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그리스도 초를 밝혔습니다만은 지난 4주 대림절 어드벤트를 지나오면서 4개의 촛불을 밝힌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각 초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초에 담겨져 있는 오랜 동안 교회가 같이 고백해온 그런 상징적인 고백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올해의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에 켰던 초는 희망의 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밝힌 희망의 초가 첫 번째 주일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대림절에 켰던 초는 기쁨의 초였습니다. 많이 우울하고 참담하고 또 때로는 두렵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밝힌 것은 사랑의 초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을 담은 초지요.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대림절에 켰던 초는 평화의 초였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심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을 초에 하나하나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편지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냥 절망으로 연속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슬픔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고민하고 화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갈등이 이어지는 이 세상은 이제 주님 때문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들이 바라는 대림절의 그런 소망들이 성탄절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언적인 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촛불을 저희들이 같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경배하는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이 희망과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네 가지의 귀한 신앙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바램들이 현실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 되시기를,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성탄절 이야기를 저희들이 같이 짧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서들을 기록한 분들과는 좀 다르게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일들도 있고, 무슨 병 걸린 걸 나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병을 얼만큼 알았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섬세한 디테일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디테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새로운 깨달음이랄까요? 또 주시는 도전이 새로울 때가 많은 것이 이 누가복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 중에도 사실은 요한복음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가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저 지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죽는 것 따위 자체도 그렇게 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살면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대해서 그렇게 큰 대수롭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볼 때 심플하지만 또 강력한 그런 성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속에서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 또 마음에 잔잔한 은혜를 주는 마음이 따스해지는 또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은 대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들에서 양치던 이들의 이야기, 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구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으면 이 성탄에 대한 어떤 계절적인 의미에서 다가오는 감각도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놓치기 쉬웠던 그런 좀 섬세한 부분에서 성탄의 이야기를 다뤄볼 수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실질적으로 태어나셨는가 하는 데 대한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아구스투스라는 그런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그 황제 때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면 수리아의 이 유다와 수리아 지역을 총괄하던 로마의 총독은 구레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나 세계사의 역사를 찾아 들어가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 때에 구레뇨의 시리아 총독이었던 때가 언제인가 살펴보면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주께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이런 히스토리컬 팩트의 단서를 오늘 본문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다 족하지요. 하지만 누가는 그 오심에 대한 한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걸 포커스 인 한다고 그러죠. 줌인이라고, 이렇게 카메라로 말하면
쫙 렌즈를 해가지고서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는데 그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때 그곳은 어디였으며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아마 있겠죠. 왜냐하면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야 뭐 그때에도 베들레헴에서 여러 아기가 태어났을 테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신기로운 일은 아니지만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보통 때는 뭐 추운 날씨라고 그러면 일부러 방을 좀 따뜻하게 하고 또 이불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솜 틀어가지고서 아주 폭신폭신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주 아이들 그 베이비 그 처음 덮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맞이하는 게 그냥 일상적입니다. 너무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일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난다 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준비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 첫 생명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물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같은 그 집안에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이제 구별된 어떤 공간이지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위에다가 구유에다가 누이는 일은 별로 없는 일인데 그렇게 태어나셨다. 물론 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심,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해서 동방에서부터 귀족들이 찾아와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와서 새로 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그 왕이 새로 태어난 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현직 왕이 있는 이 헤롯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현직 왕이 있는데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권위나 권력이 대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우리가 온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파워를 가진 왕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랬으면 헤롯 왕이 그냥 놨겠습니까? 이게 내가 여기 왕인데 어디 와서 새 왕을 찾고 있어. 무슨 자다가 봉창 떨어진 소리냐 하면서 그냥 한 발에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디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왕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낮은 자들 그리고 소외당한 이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성들 아이들 이런 아주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의도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양을 치던 밖에서 밤에 요즘으로 말하면 야간하던 그런 목자들이고 아마 내가 볼 땐 그냥 계약직이었을 겁니다. 전 고용되지도 못하고 그런 이들 허름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통보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장 그 아이를 받기에 너무 허름한 그런 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도가 주님의 오심을 이 누가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성탄절이 호화로워지지요. 너무 화려해지지요. 너무 편해지지요. 너무 안락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도전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성탄절 그 본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각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구유의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다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산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의도가 있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이제 정리할 때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에 비해서 방이 없어서 그래서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한 30년, 40년 정도 성탄절이 되면 아주 그 단골 연속 성탄극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성탄극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성탄극인데 이제 그 성탄극에서부터 따온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성탄극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대학로 극장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번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공연을 했던 그런 성탄극이라 해서 꽤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탄극 극본으로 누가 써서 그래서 성탄극이 된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1977년에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 있었죠.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사람들이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책의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잡지죠. 거기에 어떤 신문에 실렸던 칼럼인데 그 칼럼의 그 제목이 윌리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짧은 그런 그 칼럼인데 그 칼럼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 대본을 써서 그래서 한 것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공연되는 그런 성탄극입니다. 근데 여기 이 윌리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칼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있었던 교회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탄을 하면 우리도 성탄극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맡기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탄극 해보셨죠? 허 목사님은 마리아 하셨을 것 같아. 뭐 하여튼 강 집사님도 요셉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하지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 뭐 시켜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 많이 치는 거 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해에 그 시골 교회에도 이제 성탄극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성탄극을 옛날에 있었던 대로 재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성탄극이에요. 그래서 배역을 정하지요. 근데 그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9살인데 4학년이 됐어요. 미국 나이로.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어 나이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선생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도 시켜야 되는데 뭘 마땅하게 해야 될 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일 대사가 짧은 그런 역을 준 거예요. 그 역이 뭐냐면 여관집 주인의 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 좀 하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방 없어요. 그리고 탁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 없어요만 한번 대사 치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마 연습하면 이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윌리한테 그 여관 주인 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지요. 윌리도 잘했어요. 쉬우니까. There's no room availab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다 끝마치고 드디어 성탄절에 성탄극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쭉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와서 두들기고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가 이제 지금 해산이 돼가지고서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저한테 방이 있으면 좀 방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윌리가 방 없어요. 그러고서 딱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냥 야단이 난 거죠. 아, 가사를 잊어버렸구나. 대사를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가 정신이 나가지고서 방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사를 잃어버려가지고서 이제 대사를 못한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지고서 가려고 하는데 이 윌리가 거기서 없는 대사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근데 내 방 있어요. 내 방 쓰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연극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대사에 없는 얘기가 나왔으니 연극이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극은 잘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떤 때 했던 연극보다도 더 큰 그런 감동과 은혜를 그 윌리가 했던 그 말, 내 방 쓰세요 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고 그래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탄극을 통해서 이제 아마 올해도 여러 가운데서 이 성탄극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실은 윌리가 빈 방이 있느냐 그럴 때 빈 방 없습니다 하면 자기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고 연극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의 마음에 이제 슬픔을 가지고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이 아이. 지적 장애가 있어서 4학년임에도 2학년 아이의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사람이 2학년이건 뭐 어렸을 것 간에 사람의 본연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조절도 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그걸 차지하기도 하지만 윌리는 그것이 터져 나온 거지요. 빈 방 없어요. 그렇지만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쓰세요. 라고 하는 말. 저는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이 그 윌리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이 연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뭐 큰 방 필요하겠습니까? 방이 무슨 뭐 지난번 무슨 어디 사우디 뭐 왕세자가 한국 왔을 때 롯데 호텔을 그냥 통째로 다 빌렸다 그러는데 무슨 여관을 통째로 다 빌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방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많은 그 스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맞이할 만한 그 스페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도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신문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 동해해, 삼척, 강릉, 묵호 이쪽 동해안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은 다 풀로 다 찼대요. No vacancy. 꽉 찼대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올해에 동해에 오셨더라면 또 no vacancy, 방 없어요.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호텔 방만 없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영접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조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했던 그 시골의 교회처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그 성탄절의 여러 축하 행사들이나 성탄절을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사들은 잘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룸이, 그런 스페이스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자명하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 오심을 이 세상 다 환영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윌리의 방이 하나 주면 되는 것처럼 필요한 건 우리의 방 한 칸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세상적인 세류의 흐름에 대해서 뭐 비판할 거 없습니다. 과연 내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룸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몇 차례 교인들과 함께 순례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30년 전에 갔을 때에는 위스콘신 연회에서 목사 한 수 받고 그 해에 목사 한 수 받은 이들을 우리 감독님이 같이 이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그 목사 한 수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안수를 그 전에 88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같이 갔습니다.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뭐 좀 그래요. 또 우리 집사람은 그때 마침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갔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가서 가르쳐 했는데 뭐 그냥 쫓아다녔죠. 근데 이제 그 성지 순례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쭉 갔던 그런 어떤 그 고난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쭉 걸어보는 그런 길이 아마 성지 순례의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모든 이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서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뭐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만큼 영어가 편한 것도 아니고, 아이 잘 됐다. 내가 주님 그 고난 당함에 좀 더 묵상하면서 가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조용하게 땅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 거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말들은 다 해요. 싸다 뭐 일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는데 도저히 바다가 돼가지고서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지. 그러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한참 가다가 무슨 마음이 제게 주셨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이랬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구나. 그러고서 다 길을 비켜주거나 뭐 이렇게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구경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막 시끌벅끌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제자성경복음팀하고서 일기 때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같이 가면서 그 비아돌로로사를 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갔습니다. 예수 나를 쭉 이렇게 부르면서 가니까 찬송을 이제 한 20여 명이 함께 부르면서 가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찬송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다르게 바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나서 그 비아돌로로사 시작하는 쪽에 루터란 처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십자가를 대여해 줍니다. 빌려줘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뭐 그때 그 십자가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되는 사이즈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교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로사 갔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 안 오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는 옆에서 순례하는 분들이 이제 미처 그 십자가를 빌리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시간 되면 그 십자가를 붙잡기라도 하려고 이게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비아돌로로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는 길, 이 짧은 이 길을 가는 것조차도 무엇이 문제냐? 내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진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뭐 조용히 가면 조용히 가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조용히 나 혼자 믿는다. 절대로 그것을 세상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가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빈방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빈 한 방이 우리에게는 윌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윌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극은 망쳤지만, 그러나 성탄의 귀한 그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 줬던 것처럼 올해에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맵시 있게,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께서 내게 오심을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영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오늘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많은 축하를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순서를 매끄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과연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빈 방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